오늘은 11월 5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루 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이 사실에 빠져서 왜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선민의식이라는 이 틀 안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사장국과 거룩한 빛으로 열방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퍼뜨리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들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어제 이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쭉 짧게 끊어서 이제 봤지만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죠. 왜냐하면 오늘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13장에 보시면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자 안식일에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의 시간이 지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이 복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전하자 이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복음을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것을 지금 누가 목도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바울은 큰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그 감격, 그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복음 전했을 때 영혼이 돌아올 때 느껴진 이 감격은 참으로 너무나 큰 감격이야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느껴지길 바랍니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도할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아마 저는 이때 이 바울의 감격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더 이상 복음을 평생 전하는 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마 이 귀한 시작점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영접하고 구원되어진 것을 목도한 적이 언제인가? 나에게 그 감격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도하는 순간을 내가 얼마나 제일 최근에 목격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 감격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추수감사절이 오기까지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온갖 방해와 계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에 속아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는 삶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해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 내 삶에 아무런 핍박과 방해가 없는 것, 그것이 마치 평안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방해가 오고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반드시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의 반대 세력들은 더 강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50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반대자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반대를 받고 더욱더 멸시를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 복음을 못 전하겠다. 지금 내가 반대를 받고 있네, 핍박을 받고 있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 있네, 주눅들고 움츠려들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52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이 충만한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복음 전했는데 반대가 오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어도 예비하신 작정된 사람을 분명히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방해가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음을 두루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이 끝이 납니다. 우리 그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이들은 깨닫고 나서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들어도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격하며 기뻐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과 기쁨과 확신이 충만하여 비록 핍박이 오더라도 발에 틱들을 떨어버리고 앞을 향해 진지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요, 바나바와 바울을 택한 이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과 기쁨과 하나님 향한 신뢰가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병원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빛이 두루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오늘도 힘차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기쁨과 믿음이 충만하여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추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하며 주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5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과 기쁨과 신뢰가 충만하여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추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목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주님께 보내고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5일이 추수감사절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주님받는 사망 사명으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요. 아버지 주님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예비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때에 발에 티끌도 떨어버리고 미련도 떨어버리고 후회도 떨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두루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 삶으로 말로 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